제가 신학교 시절입니다. 아마 3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신촌 가까이 있는 그 성산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신촌 그 사거리를 지날 때에 어떤 청년 둘이 저를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면서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면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때 제가 한참 뜨거웠었거든요. 제가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니까 이거 좋은 기회다,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한 1층 되는 이런 한옥집에 청년들이 한 20, 30명 이렇게 있고 사무실이 있고 거실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좀 전도된 대학생들 같은데 흰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지금 생각하면 아마 정산도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이제 두세 분이 막 이제 저에게 도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참 저에게 도를 가르쳐.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이제 제가 도를 들었으니까 저도 도를 전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뭐 방해가 됐든지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때 어렴풋이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도가 생각나는데, 구체적으로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걸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조상의 일 때문에 당신에게 애군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주가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조상님이 오늘 시간과 장소를 정해줬고 나를 하여금 당신을 만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조상을 무시하고 있다. 조상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너의 삶에 불행이 앞으로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방법이 뭐냐 하면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너가 제사를 지낼 때 직접 오늘 그 조상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한번 제사를 오늘 지내보면 당신의 조상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음식은 조상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만 이 제사를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그 애군과 저주를 풀고 또 조상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가르치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돈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정산도 대순진리의 이런 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저는요 목회자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요. 근데 불안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교회를 떠날 때 그냥 왜? 목회자의 어떤 영적 감각으로 이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요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알고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재점검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나서는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자랑거리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공부 잘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어디 대학 갔느냐? 자랑거리죠.
자랑거리가 사실 또 여러분 자랑거리 있으면 좋죠. 제가 몇 달 전에 제 후배 목사님 양평에 그 집회하러 갔는데 여기 딱 보니까 좀 시골이라서 그런지 현수막이 쫙 있는데 누구 아들, 누구 손자, 뭐 서울대학 입학 한참 가다 보니까 회관에도 똑같은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참 자랑거리다. 그렇지 않아요? 자랑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딱 이렇게 우리 방원환 장로님이 저한테 꼭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도 자랑거리 하나 생겼어요. 우리 방원환 장로님 송근사님 아들이 큰아들이요 한국인삼공사 사장이 되셨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이거 뭐 어쨌든 차관급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일이죠. 사실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이런 자랑거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자랑거리였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방인이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고급 장교인 천부장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엄청 들였는데 너는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소에 살았는데 굉장히 재력가 집안이었어요. 굉장한 재력가 집안이에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학문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인 베수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인정받았으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할 정도로 바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지성인이었던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라 할 정도로 수재였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재력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완전한 스펙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립싱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나 이런 거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랑거리가 없어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거 배설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받은 자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인데 어떠한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면 헬라 원어로 홀 로고스 가르 호투 스타우르인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전하니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 21장 3절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3절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요 좀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원어로 체데크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똑바르다 이거예요. 자로 재었다,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아무리 잘 그어도요 똑바로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를 딱 대고 그으면 아주 똑바로 그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체데크는 이 공의는 이 자와 같이 바꿀 수 없는 원칙과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원칙과 기준. 그러면 정의는 뭘까? 정의는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미슈파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바꿀 수 없는 원칙, 규정, 그 다음에 이 정의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며 도로를 주행할 때 단속 카메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 주행 허용 속도가 80km이고 그러면 범칙금을 내는 것이 90km 이후로부터 범칙금을 낸다면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자, 80km 주행 속도고 90km부터는 범칙금을 낸다. 이게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뭐냐? 단속 카메라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든 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딱 판단해서 몇 킬로, 91km를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단속 카메라가 딱 찍어서 판단해서 구청에서 뭐가 날아갑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딱지 범칙금이 집에 날라오잖아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규정이고 그걸 판단해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정하는 것이 정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공의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5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피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물은 너무 촘촘해서 이걸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의 앞에서 인간은요, 이게 뭐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인인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넘어갈 자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요, 에베소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흐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도 고민이에요. 숙제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서는 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계획을 세운 것이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벗어날 자가 없는데 24절에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대신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지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희생은 주님이 하시고 그 값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의 값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님이 고생하시고 그 대가, 그 좋은 축복의 대가를 우리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고는 다른 것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아들이 죽게 함으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1983년 2월 마지막 주 주일 그 아침에 주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제가 자력으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나 뭐 주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싶었어요. 지옥이 두려웠어요. 저는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지만 어쨌든 지옥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도 열심히 하면 주님이 어쩌면 구원을 해 주실지 몰라,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제가 처음에 주일날 교회 나가서 이제 결단하고 그날 이후로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1학년이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열심히 다녔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 전도다. 그래서요,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때 우리 반 학생이 한 60명 정도 됐거든요. 제 생각에 한 50명 이상은 제가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친구들이 그냥 옵니까? 내가 라면 사줄게, 끓여줄게, 내가 밥 사줄게, 얼마나 제가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한 주 동안 아이들에게 계속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은 내가 토요일날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끓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 많이 했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저한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구원할까 받을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는 가운데 제 영적인 눈이 막 뜨여져 버렸어요. 이렇게 굉장히 전율이 일어났죠. 그때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할렐루야.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이후로는요, 이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늘 고생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 고생해도 기쁜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는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지막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재창조됩니다. 내 영이 재창조됩니다. 그걸 여러분, 내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영이 완전 죄와 허물에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상태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내 영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물론 나는 고난을 받지 않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지만 나도 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첫 번째,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의 만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떡을 나누면서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함께 먹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이, 이게 바로 주의 만찬.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엄청난,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기 장로교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침례라는 말이 익숙지 않은데 원래 원어 성경은요, 침례예요. 우리 주님도 침례를 받은, 물을 뿌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단 강가에 들어가시고 일어나셨죠. 그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주님 명령하셨어요. 물론 침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 침례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제 친구 아들이 여기 용인제일교회에서 결혼해서 결혼식장 갔다 왔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 뭐합니까?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정하는 거예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사는 분도 물론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결혼식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과 나는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식은 그와 같습니다. 청군천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요, 물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 금면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인데 그렇게
뭐 침례,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그 침례를 받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내 주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주인으로 내가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주인이 바뀐 자의, 소유권이 바뀐 자의 삶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근한다 하면서, 자 2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이 아멘은요, 금으로 살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엄청 높아진 것입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십자가 고난주간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고 더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